아, 예,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정훈 교수입니다. 어, 이렇게 밤에 많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얘기가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좀 벅차올랐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께 제 심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그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랑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예수님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오늘 이거 얘기를 다 잘 전하려면 울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면 꼭 제가 울어가지고 그 사실 목사님께서도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 싹 없앨 것이냐 그걸 연구만 했던 게 아니라 실행했던 사람인데요. 그 어쩌다가 우리 예수님을 그냥 덜컥 만나게 됐냐면 아마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랑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제가 지금도 가끔 새벽에 잠이 깨서 기도를 할 때 아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내가 만약에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를 싹 쓰러뜨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작전도 짜고 실행도 하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잠자고 있은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센 어떤 큰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자고 있어요. 그럼 자고 있을 때 빨리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급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자가 깨어나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기 전에 빨리 쓰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공격할 때 느꼈던 게 정말 깊이 자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작전을 짜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게 뭐냐면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한 이 신앙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도 법으로 세팅하면 쓰러지는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법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지금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기서 제가 법 얘기하면 또 잠이 살 오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직장이나 특히 이제 공적 영역 있죠. 공직에 계신 분들, 그러면 국공립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에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독교 색깔을 드러내면 싹 잡아가는 법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고 나 교인이야 이렇게 드러내면 잡아가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 기획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 법을 기획해가지고 정말 실현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교회가 침묵하는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기획해놓고 숨어 있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8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종교 편향 방지법 이런 이름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거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거 통과되지 않도록 막게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그거 막는데 일조를 못했으면 지금 여기 제가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 들어올 때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반가워요, 교수님 덕분에 저 오늘 잘렸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인사하면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제가 막을 수 있도록 또 일을 시키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인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제가 이제 잠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냐면 무서워서 숨은 게 아니고 좀 회복해가지고 더 센 걸 만들려고.
더 센 거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기획했던 법들이 3대 입법까지, 또 법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픈데, 그래서 하여튼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 싹 쓰러뜨리자. 왜냐하면 애들을 세뇌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이 교회 가서 세뇌된 애들은 혁명 전사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가서 세뇌되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를 쓰러뜨려야 돼요. 그리고 국공립학교를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각성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교육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2세대들을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도 개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3대 입법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듣기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를 싹 쓸어버리고 학교에서 싹 쓸어버린 다음에 지방정부에서까지도 기독교를 싹 쓸어버리면 전국에서 교회가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는데, 그게 2007년에 기획을 했는데 1년 만에 입법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그걸 기획해 놓고 숨어 있었는데, 제가 쉬거나 아니면은 더 충전해가지고 더 센 걸 개발할 때 어디에 가서 개발할까요? 교회 갔을 리가 없죠. 아주 깊은 산골에 산사에 숨어서 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평소에 절에 가면은 여기가 원래 제가 놀던 곳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놀고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절에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힘드니까 절에서 멀어지면은 괜찮고,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게 뭐냐면, 편두통도 아니고 살짝 기분 나쁜 두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나와가지고 차 타고 좀 멀어지면 괜찮았다가 또 돌아오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집에 가자. 그래서 연구를 더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왔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종교개혁 이렇게 500주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종교개혁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종교개혁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교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공부뿐만 아니라 제가 기독교 강요를 밑줄 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종교개혁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가 틈나면은 CTS를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워낙 바쁘게 연구를 하고 또 작전도 짜고 이래야 되니까 쉴 때도 시간이 아까워서 CTS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기독교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어떤 선교 전략을 또 짜고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들은 또 뭘 설교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쉴 때 틈틈이 또 이걸 봐야 되는데, 열심히 CTS 시청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동영상 강의를 보신 선생님들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이제 갑자기 이게 완전히 번개에 맞은 것처럼, 평상시 같았으면은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나지 않고, 저는 그 조롱하는 게 제 취미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조롱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그 자리에서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정말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굉장한 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순간이 어느 정도였을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첫 느낌이 뭐였냐면, 이제 난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게,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지를 그냥 알아버렸어요. 근데 세포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혁명가였기 때문에 제가 되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항상 정의로운 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제 특기가 비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비판하면 자동으로 정의로워지는 걸로 착각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예전 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석 잘하고 분석해서 비판하고 이러면 굉장히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근데 정말로 황당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토록 내가 의롭다고 자랑했는데 나한테 의로움이라고는 정말 먼지만큼도 없구나 하는 거를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알아버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죽어도 우리 주님께 항변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걸 그냥 알아버린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죽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왔는데요, 인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실 게 뭐냐면 문화혁명인데요. 이게 인간 개조입니다. 인간 개조. 근데 제가 인간이 개조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거는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개조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동으로 인간 개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니,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골목길인데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고요. 아니 그 꼬마애가 놀다가 세발 자전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골목에 그게 넘어져 있는데, 본 적도 없는 그걸 갖고 놀던 꼬마애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세발 자전거가 너무 예쁘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팔아 이거, 애 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이러면서 분명히 그랬을 텐데, 이게 너무나 달라진 거죠, 사람이.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 큰 주제가 뭐냐면 인간 개조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영적 싸움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 방식대로 사람을 바꾸겠다고 저 날리고 혁명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우리가 지어요. 이 싸움은 거기 본질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바뀌죠? 사람이 이상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영적 싸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 심장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심장을 어떻게 신속하게 어떻게 주님께 바치느냐, 이건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아는 사람하고 만난 사람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리얼하게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뀐 그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이 펼쳐지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미. 그래서 저는 그때 믿지 않았을 때도요, 그 잠자는 사자가 깨어날 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깊이 자고 있기 때문에 찔러도 안 일어나요. 반응을 안 보여.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이 싱거울 정도로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회심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공포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법이 장전이 돼가지고 이게 통과되기 직전인데 교회가 침묵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느꼈던 공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할 당시에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공격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거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깨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저는 기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러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전 세계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얘기는 우리 한국만 거기서 예외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큰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 흐름인데 이게 엄청난 물결로 전 세계를 다 바꿔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흐름에서 우리만 이걸 지켜내야 되는 사명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승패가 어디 걸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이거는 어차피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긴 싸움인데 그걸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구해야 되는 사명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왜 이 숙제가 주어졌냐 그러면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우리는 지금 부채가 엄청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필 또 올해가 종교개혁 100주년, 5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이 뭐냐? 그러니까 저의 사실 예전 사역, 교회를 쓰러뜨리자, 그 출발점이 사실은 종교개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원했던 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겁니다. 그 자본주의를 왜 끝장내고 싶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단한 직장생활, 경쟁, 뭐 등등등, 거기다 부의 불평등, 뭐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썩었어, 더러워. 그 원인이 뭐야? 그랬더니 자본주의를 없애면 돼. 자본주의를. 근데 신기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를 멸절시키려면 뭐부터 없어져야 되냐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동성애가 인권이다 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이제 지정하신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임모 씨라고 합시다. 임모 씨가 계셨는데 이분이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러면서 운동하고 다니는데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같이 해요. 근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랑 동성애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두 개를 거의 동시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는지 오늘 이거 끝나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세요. 동성애 인권 어쩌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어쩌고, 성평등위원회 이런 거 있는 당이 있어요. 예전에 해산된 통진당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꼭 주한미군 철수운동을 같이 해요. 그거 희한하네. 미군이 동성연애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 미군이 웬수야 지금?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동성애 하는 거랑 미군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한 방에 이해되게 해드릴까요? 교회가 없어지면 미군 철수합니다. 간단하죠? 미군이 철수해야 혁명을 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선결 과제가 뭐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혁명의 걸림돌은 다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한미동맹 주장하는 사람들 주로 다 교회에 있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세뇌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저랑 아주 오늘 쉽게 갈 건데 제 강의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결심하고 왔어요. 쉽게 가려고. 최대한 쉽게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걸 아무리 쉽게 해도 조금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저녁 먹은 게 싹 오면서 나를 저쪽으로 보내게 한다 이러면 정신을 딱 차리시고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제가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려고 했던 그 혁명의 핵심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를 지금 뒤덮고
싹 쓸어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저 종교개혁지 답사 가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답사 가서 뭘 보고 오는 건가, 이게 궁금해요. 뭘 하러 가냐 거기에. 그럼 가서 짠 이거 사진 찍어요. 그리고 가서 와 이 경치 좋네 이런 사진 찍고, 야 여기가 거기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영국에 가시면 피눈물을 흘리십시오. 피눈물을.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아시면 피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가서 사진 찍고, 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네 짠, 와 무슬림들이 교회를 사들였네 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면 그게 안 돼요. 거기서 피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 땅에 갔는데, 스코틀랜드는 언약도 이 엄청난 신앙의 엄청난 곳이었어요. 그리고 잉글랜드 지역은 어때요? 청교도들의 엄청난 곳이었어요, 여기가. 근데 그 엄청난 신앙인들이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영국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걸 아시면 그 교회들이 저 지경이 된 걸 보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이 이렇게 붕괴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에딘버러에서 연구할 때 정말 치명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곳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웠었냐면은, 교회 앞마당에 제 페이스북에 걸려있는 그 사진이 바로 그 노천 감옥 입구예요. 교회 앞마당에 감옥이 있는데, 여기가, 감옥은 원래 도망가면 감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감옥은 천정이 없어요. 노천탕 아시죠? 우리 여기 온천의 도시니까 노천탕, 그 노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뚜껑이 없어요. 그러면 감옥이 아니지 사실은. 거기 잡아놓으면요, 가고 싶은 사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으면 죽는 거고 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으실래요? 가실래요?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200명이 안 가고 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언약도들이 전체 순교한 사람을 따지면 훨씬 많은데, 그 교회 앞마당에 노천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1200명이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도대체 제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도대체 이분들의 정체는 뭐냐? 도대체 왜 안 도망치냐?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묻겠죠.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같이 정말 어떤 돌아볼 가치도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아니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왜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감당이 됩니까? 그 감동이. 그러니까 또 그분이 그대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마라고. 그분한테 오셔가지고 그 못자국난 손을 같이 만져주시고 창에 찔린 자리를 같이 만져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동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서 베낄 재간이 없어요.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또 부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왜 잡혀왔어요? 제대로 신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원리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진리가 아닌 것들끼리는 타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끼리는 타협이 돼요. 근데 진리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치려고 연구를 하는데 캐톨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같이 교회를 치는데 캐톨릭 교회는 놔두고 왜 개신교 교회만 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조차도 뭘 생각하냐면, 타협하는 건
약하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딱 봐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진짜 기독교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저 종교개혁의 역사를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서에 보여주신 그대로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언제라도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인, 이 위대한 신앙이 진짜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는 눈에도.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 종교랑 우린 연합할 수 있어.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랑 타협할 건데요 도대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서 그분과 뭐를 타협할 건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운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하고 지 방식대로 디자인해갖고 예수님을 지 멋대로 분해하고 조립해갖고 그걸 예수라고 하고 있는 자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왕이시죠. 그게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드는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이 모든 주님을 대적하는 이 역사에 아주 핵심적인 놈이 있어요. 철학자 중에. 그 이름이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도 어렵죠. 근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F라고 합시다. F. 이 F라는 자가 세례 요한처럼 마르크스를 예비한 놈이에요. 이 자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자를 다시 분석할 때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포이어바흐가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소외됐지? 이렇게 물어봐요. 소외됐지. 자, 바람이 싹 지금도 보니까 갑자기 가을이 확 와버렸어요.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허전하세요? 그래서 낙엽이 지는 거리를 가로등을 막 걷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한 잔 꺾고 그러면서 뜨로뜨 멜로디가 막 가슴을 저려요? 젖어와요? 그리고 소외감 막 느끼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너 외롭지? 소외감 느끼지? 이걸 파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 본질 속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허전함은 어떤 걸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짓고 쫓겨난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고통은 다른 걸로 어떤 걸로도 메워지지 않아요. 절대 메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자라 잘 알아요. 아무리 철학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머리만 빠져요. 답이 안 나와요. 공허함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박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술 먹어보세요. 술꾼들이 꼭 아침에 술 깰 때 허무해요. 다 허무해.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게 놀아서 오늘 이제 다시는 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끝장나게 놀아보자 해봤자 아침에 허무해요. 그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그 기쁨은 이건 바꿀 길이 없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거든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저기 전라도 무안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시켜요? 안 하면 때려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근데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분을 증거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그분과 다른 걸 타협하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타협해봐. 웃기고 있네. 그거 못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의 순교신앙이었구나. 제가 그걸 알아버린 이후에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그랬더니 이 엄청난 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도망을 쳐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도망치면 바보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알아버린 게 뭐냐면 이 F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외롭지, 마음이 공허하지, 그 원인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원래 왕인데 왕좌를 예수님한테 내주고 네가 종노릇하니까 그런 거야. 이걸 엎어버려. 이게 혁명이란다 얘야. 그걸 엎어버려. 그리고 네가 그 왕좌를 다시 차지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라. 그러면 네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된 인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일원화한 게 인류를 파탄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가는 바로 그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 자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죠. 야, 네가 왕해라.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요? 이거 먹지 말랬는데요? 괜찮아. 괜히 그러는 거야. 먹어. 괜찮아. 이게 누구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똑같은 얘기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왕해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왕은 예수님만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완전 거지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런데 여기에 빠지면요, 지가 왕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조작하는 거 정도는 지가 왕이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교회와 동성애가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드는 게 철학자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은 철학자인데요. 제가 푸코 엄청 연구 많이 했거든요. 제가 푸코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은 푸코가 가르쳐주는 대로 읽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성경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푸코가 왜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푸코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해가 되시죠? 푸코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근데 푸코가 하나님인 이유가 있어요. 지가 왕이거든. 그러니까 지가 배운 푸코가 그렇게 위대해지는 이유가 지가 더 존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무시무시한 거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렇게 판을 짜가지고 들어오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교회를 둘러싸고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겠다. 이게 전 세계적인 사조예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그 본질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본질을 뭘까요? 바로 저 종교개혁의 해체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특히 저는 칼빈을 중시하는데 그거 깊이 얘기하면 또 졸음이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멈추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본주의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러면서 열심히 추적하다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했어? 제가요 진짜 신앙인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신앙인들의 동선을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찾았어요. 위그노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삶과 신앙이 분리가 안 돼요. 삶이 곧 신앙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교회가 잠잘 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내 일터에서는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면 돼. 요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위그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자기 삶이 신앙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그 자리가 이게 계속 그냥 예배예요. 이게 삶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정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위스 시계가 명품이죠.
그게 왜 나온 줄 아세요? 그 신앙인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협이 없어요. 뭐냐면 시계를 만들다가 이 기술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로 그걸 극복해버려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내 직업은 그냥 내 밥벌이하고 사는 그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탄압을 받다가 막 죽어요.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성서대로 믿겠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러다가 탄압을 피해서 어떤 지역에 정착하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다 선진국이 돼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분들이 빵을 만든다 그러면 최고의 빵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토피에 안 좋은 걸 넣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랑 같이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네 그 노트북에 이상한 거 다운받지 마라. 그거 언제 보려고 그러니? 그러면 사람 없을 때 몰래 열어볼 수 있겠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네 혼자 몰래 문 잠근다고 해서 주님이 옆에 계신데 같이 볼래? 그러면 집중이 되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심각해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지워라. 그러면 그 눈물을 쏟으면서, 교수님 근데 기숙사에 외장 하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빨리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빵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최고가 돼요, 최고가.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만 가면 거기가 풍요로워지는데, 문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을 안 해. 풍요한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아산시가 바뀌려면 여러분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으로 딱 섰버리면요, 이 도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불교도까지 복을 받아요. 이 원리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거 뭐냐면요, 교회가 심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 활동하시죠? 누가 옆에서 안 괴롭히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앙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난 제약 속에 들어가고, 공적 영역에서 성경책 꺼내는 게 범죄처럼 취급당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서 기독교에 감염된 자라는 표현을 공문서에 쓰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인권의식이 부족하니까 재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공무원한테 명령이 내려오는데, 근거가 뭐냐면 기독교에 감염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에 감염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선교사를 선구적으로 보내줬던 그 나라가 기독교에 감염된 자니까 인권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서가 내려온다고요. 정부 문서에 감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지금. 뭐에 감염된 거예요? 기독교에 감염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도 그게 곧 닥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감염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의 정신 속에 뭐가 있냐면 무신론과 유물론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가 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될 수 없다예요. 근데 지금 그게, 저는요, 종교개혁지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라는 게 도대체 어쩌다 저 지경이 됐냐를 또 제가 궁금하면 못 찾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분석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의 출발이 어디냐면 그것도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그노와 같은 참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만들어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정치사나 헌정사나 법사를 배울 때 부러워했던 전통 있잖아요. 서구 정치에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 있었냐 했더니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인권의 출발점도 사실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독일의 유명한 헌법 교수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맨날 자기 논문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의 빚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권리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의 출발점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인권이요, 출발하려면 인간이 존엄해야 돼요. 여러분 존엄하세요? 존엄하시죠? 나는 안 존엄한데 이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 질문합니다. 너 존엄하냐? 이렇게 갑자기. 그럼 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왜 묻지? 이러면서 당연하죠. 이런. 안 존엄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럼 너 존엄하냐? 근데 왜 존엄한지 나한테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도 설명해 보세요. 왜 존엄한데? 왜 존엄한데? 저 존엄해요? 여러분 존엄해요? 왜 존엄해요? 그렇죠. 크리스찬은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찾아낸다는 게 뭐냐면 칸트 이성주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이성이 있어서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기껏 찾아낸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있죠? AI는 엄청 존엄해. 너 걔랑 바둑도수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근데 너는 수학 30점 맞았잖아. 근데 쟤는 100점 맞거든? 그럼 넌 빵점도 맞았잖아. 그러면 AI가 훨씬 존엄해. 쟤는 100점 맞아요. 쟤는 틀린 적이 없어, 쟤는. 맞아요? 근데 빵점 맞아도 네가 존엄하고 인공지능은 안 존엄해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엄하게 인간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쟤네들은 맨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적할까를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죽음의 길.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구상에서 하나님 대적해서 의로운 사람들 모여봐. 그럼 제가 여기 장담하건대 야 의인 5명만 모여봐. 그럼 5명 모여서 여기다 깃발 세우고 여기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봐. 그럼 그날부터 거기 생지옥 됩니다. 풀도 안 나요. 생각해보세요. 김 집사 당신은 이게 문제야. 최 집사 당신은 저게 문제야. 의인 다 모이세요. 그러면 거기 생지옥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요. 거꾸로 우린 다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해. 오직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 그럼 거기가 천국 돼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자리를 지가 앉아서 지가 왕되면 유토피아 될 것 같죠. 생지옥 된다는 거예요. 고조 저 북녘 땅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흐름이 뭐냐면요. 이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해체하는 게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는 해체 철학이에요. 해체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이 모든 체제를 해체시켜버리는 게 시대 사조다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 유럽을 싹 쓸어버리고 미국을 위태 간당 위태롭게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오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저들보다 뿌리가 약해요. 그러면 적에 상륙하면 우리는 훨씬 빠른 속도로 붕괴될 것이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근데도 좋아 죽겠어. 뭐가 좋아 죽겠는지 모르겠지만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던 대로 하고 싶어.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졸음을 쫓으시면서 자, 이제 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 자, 보십시오. 쟤네들이 장착한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이제부터 진짜 본론이 나와요. 어떻게 적에 상륙되면 우리 교회를 싹 쓸어버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일 때문에 하와이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와이에 가면 해변에서 놀더라도
뭘 하셔야 되냐면요,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심호흡. 왜 그러냐면 공기를 빨아들이셔야 돼요. 폐 속에 그걸 빨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뭐가 남아있냐면 기도가 남아있어요. 누구의 기도가 남아있냐면 식민지의 그 암울했던 때에 거기서 엄청난 중노동을 견디면서 독립과 건국을 꿈꿨던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그 공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 비장해. 다 신났는데 딱 서가지고 공기를 흡입해요. 그럼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 어둠이 느껴져요. 그 고통, 절망.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죠? 거기 다 크리스찬이 잡혀간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죽어야 독립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야, 우리 식민지 됐다. 포기하자. 이래야 되거든? 근데 교회만 가면 얘들이 살아나. 지금도 보세요. 아까 뜨겁게 기도했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놈의 식민지 백성이 청년들이 교회만 가면 살아나. 애들이 눈이 말똥말똥해져. 그러면서 주여 이러고 나오면 애들이 힘이 나. 그럼 어떻게 돼? 독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 독립을 해 이거를. 근데 그 고된 노동을 이겨내면서 그 월급 몇 푼 된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그걸로 죽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독립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걸 막 정말 피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나는 술 먹고 놀아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를 보든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든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가 심장이에요. 모든 이 복받는 체제의 심장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서 벌떡벌떡 뛰면은 뜨거운 피가 공급돼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기란 말이죠?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살리면 돼요? 교회를 살리면 나라가 살아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교회가 죽어야 이게 체제가 죽어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근데 교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별짓 다 해봤어. 혁명을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들이 혁명을 성공시킨 지역에 복음을 허용합니까? 왜 허용 안 하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안 느껴지면 바본 거예요, 그거는. 어떤 공산당이 혁명에 성공했는데 복음을 허용합니까?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오면 지들이 무너지는 걸 알거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쟤네들 이데올로기가 장악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와 예수님이 타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의 정체는 뭐냐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비진리끼리는 연합이 됩니다. 이슬람 교리로는 절대로 동성애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둘이 같이 연합해서 다니죠. 타협이 됩니다. 그 얘기는 걔네 둘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하고는 타협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말해요. 야, 세련되게 타협해. 세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확 세려 뿐다. 우리는 타협하라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뭘 타협할 겁니까? 뭘 타협할 거예요, 도대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타협하라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죽여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다가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된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숭배하니까 타락한 자본주의가 되죠. 그러면 공격의 빌미를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걸 회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치혁명과 종교개혁이 뭐가 다르냐 보세요.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 너무 은혜되게 잘하셨는데 무슨 찬양하셨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되는 걸 찬양하셨잖아요. 이게 개혁이에요. 우리 개혁이에요, 이게. 근데 쟤네는 정치혁명은 지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혁명을 하니까 다 죽는 거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원리대로 이걸 쓸어버리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5만 개 다 소용이 없었어요. 소련도 무너졌죠. 북한 꼬라지를 보세요. 근데도 아직도 북한 추종하는 자들이 남아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지금도 북한을 추종할 수가 있냐? 주체사상을 못 버리냐? 그거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이해가 가요. 여러분 보고 신앙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어요? 쟤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혁명들이 다 망했는데 하나 기가 막힌 거를 개발해낸 게 있어요. 그게 신버전입니다. 신버전. 근데 이게 예전의 것은요, 재래식 무기면 이게 핵폭탄이에요. 그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게요. 기쁘시죠? 그러니까 이거 길게 가면 큰일 나.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때는 68년. 제가 맨날 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계에 68을 아는 분이 없었어요. 물론 전문가들도 계시겠지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신앙과 연구가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가 교수가 없어요? 교계에? 근데 왜 한 번도 얘기 안 해? 그건 지연구랑 교회가 상관이 없거든. 이해가 되세요? 지는 68 전문가여도 얘기 안 해. 왜? 교회랑 상관없거든. 68은 68이고 교회는 교회지. 관심도 없어요. 영국 교회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국엔 그냥 사진 찍으러 왔는데? 절박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주일날 왔다가 헌금 내는 데인데? 관계 없어요. 너 교회 없어진 나라에서 살 수 있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따위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도대체 유럽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하다 없어졌냐?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68년도에 젊은이들이 다 미쳤어요. 근데 보세요. 한 세대를 장악한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한 세대 전체를 장악하면 얘네들이 성장해서 사회 지도층이 될 때 세상이 확 뒤집어집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세대 전체를 장악한 사상이 걔네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지도급 인사가 되는 순간에 그 사회가 싹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게 68년도에 유럽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일본까지 강타해갖고 일본 대학이 미쳐가지고 전공투니 이런 게 나오고요. 70년대 적군파 테러단이 나오고 그 역사예요. 그리고 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중남미 무장봉기 혁명에 참여해서 혁명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 이름을 따서 알티세르의 병사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6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68년에 도대체 이게 히피 문화가 번질 때, 자 그때 배부르 등 따시면 그런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회복돼 가지고 68년쯤 되니까 배가 불러요. 지금 한국이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었던 68의 형상이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배가 불러요. 청년들이.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지금. 다 혼미하죠. 한반도가 다 위기라는데 한국에만 오면 이런 태평성대가 없어요. 다 미쳤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유럽에는 대놓은 적이 우리처럼 바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지도 않은데도 다르잖아요 상황이. 근데 뭐예요? 이 젊은이들이 다 미쳤어요. 그래서 히피 문화가 막 애들이 다 미쳐가지고 환락에 빠져가지고 마약 먹고 락 페스티벌 한다고 모여가지고 집단 섹스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애들이 다 미쳐요. 그러고 있는 판에 그것만 하면 정당성이 없어지죠. 그때 뭐가 수입되냐면 중국의 마오이즘이 수입됩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 마오이즘을 철저하게 분석해주는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오이즘을 알면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딱 탑재되니까 갑자기 진용이 달라지면서 판이 바뀌어요, 판이. 그러니까 그냥 음란하게 마약이나 먹고 놀던 애들이 갑자기 혁명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가 탑재돼요? 이제 푸코니, 데리다니, 해체의 철학,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판이 싹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 뭘 외치냐면 해체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혁명의 슬로건은 뭐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서구 사회가 종교개혁 이후 쌓아왔던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게 혁명의 목표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마오한테 왔어요. 마오는 어떤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죽이는 혁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게 68 학생선언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제가 처음 해줬어요, 교계에. 당신들 학생인권 조례 보고 침묵하면 큰일 난다. 이게 68 학생선언을, 68 혁명의 정신을 여기다 심는 거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 멱살 잡는 게 해방이에요. 실제로 유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홍위병들이 자기 선생님을 죽이는 게 문화혁명 아닙니까? 지금 그 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면 동성애는 뭘까요, 여기? 하나의 대단히 심각한 무기인데, 보세요. 제가 이 원리를 딱 설명해 드리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는 부자, 누구는 가난하고 부의 불평등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모순을 최소화시키는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유재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고조 다 협동농장에서 똑같이 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평등하네. 그러면 자, 여성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이 남겨놓은 사료를 보면요, 기가 차요. 조선 여자들 중에 코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코가 왜 없어요? 성형수술 부작용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코가 왜 없어요? 누가 그따위 짓을 한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슬림들 여성 코 잘라가지고 타임지 표지 모델에서 인권 얘기하는 그거 보신 적 있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무슬림이 아니어도 그런 엄청난 죄의 거의 화신들이에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요, 지금도 그런 짓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바로 그 자들이에요, 바로. 그 죄인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선교사로 변신된 그분들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뜨거움을 갖고 와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바뀌죠. 그런데 보세요. 자, 남녀가 불평등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유재산을 없애버리면 되네? 남녀 구별을 없애면 돼요. 그게 젠더 메인스트리밍입니다. GM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밑줄 아무리 쳐도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GM이 뭐지? 자동차일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GM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현대가 하는 대학의 교수라서 GM을 싫어하네. 현대차에 편향돼 있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GM은 그 GM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 GM이 뭐라고요? 남녀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한 58개로 만드는 건 구분할 필요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자, 우리 여집사님들 이러면 차별한 거예요. 왜냐면 중간이 상처를 받거든, 지금. 자, 남집사님들 이쪽으로 여집사님들 이렇게 하면 중간이 상처를 받아요. 지금 제가 차별한 거예요. 근데 중간도 그냥 중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중간, 조금 중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여자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남성 성향이 강해지는 분, 또 반대인 분, 점심 때 잠깐 남자로 돌아왔다가 내일 아침에는 여자로 바뀌는 분, 이런 분들이 한 5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외워볼까 했는데 포기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그리고 왜 그렇게 해요? 잘 보세요. 인간이요, 태어나서 아무리 바보라도, 단세포라도 뭘 아냐면 남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걸 해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자본주의가 멸절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자본주의가 멸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면 여기 또 수면가스를 푸는 게 되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게 해체예요. 이게 해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성평등위원회가 바로 GM이에요. 여성 권리 신장이 아니에요. 여성 권리를 신장한다는 얘기는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끌어올리자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미 얘네들 진영에서 끝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시각 자체를 해체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남녀 구분을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어릴 때 뭐가 세뇌되느냐면 원리가 똑같아요. 자, 북한에서 애가 태어나면 타가소에서 키우죠. 그럼 얘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면 유물론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탈북을 한 뒤에도 하나님을 느껴봐. 너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느껴봐. 이러면 못 느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태어나 보니까 남자예요. 아무리 지멋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그거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뒤집어버리고 58개가 있는데 네가 그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화장실이 중립 화장실이 생겨요. 이제 이런 판에서 애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저하게 유물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무신론 교육을. 그러면 이게 어릴 때 타가소에서 주체사상 학습시키는 효과보다 더 센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얘한테 이제 얘가 청소년쯤 돼서 자기 의식이 생길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못 느끼는 애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럽의 좌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의 승리는 유물론의 승리, 무신론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68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68의 정신으로 정치를 세팅한 그 세대 때문에 프랑스가 자살했다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막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영국의 교회들을 싹 쓰러뜨린 거예요. 그 전통 있는 교회들을. 왜냐하면 배견할 재간이 없거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법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만 말 못하게 딱 만들어요. 그럼 보세요. 자, 인터넷이다, 언론이다 여기서 복음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맞붙으면 우리가 이겨요. 쟤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으로 한판 붙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근데 우리 입을 다 막고 지네 얘기만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에서 떠들 수 있게 딱 판을 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쟤네 얘기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획득되니까 우리가 젊은이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국공립학교에 어떤 교사도 이제 성경이나 예수님 얘기 못하게 입을 다 막아버리고 어떤 공직자도 공적 영역에서는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심지어 사립대학에서도 이제 예수님 얘기 못하게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런 분위기로 쫙 사회를 세팅하면서 크리스찬들 입을 다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애초에 불공정 게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만 입을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여기만 터놓으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로 유럽이 싹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게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새로운 혁명입니다. 인간 개조의 혁명이에요. 이게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와 문화혁명, 제가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전통의 해체와 그걸 통한 인간 개조. 마오가 얘기한 게 인간 개조예요. 인간 개조의 문화혁명을 해서 이 지구를 싹 쓸어버려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는 건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느냐? 이거 있죠? 우리 지금 아산처럼 잘하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틀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쓰러지면 나머지가 쓰나미로 쓰러져요.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데 신앙의 자유를 목숨처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한국만 희한하게 안 넘어지더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하는 걸 딱 보여주면요, 유럽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유럽에선, 저 영국에서는 크리스찬이 소수자예요. 핍박을 받는데 그놈의 소수자 보호한다는 인권은 크리스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이미 크리스찬이 소수자가 되면요, 크리스찬을 보호해주는 인권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권리를 보호해주는 인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막아가지고 승리하는 걸 보여주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 진 빚을 싹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쓰러지면 구속사가 끝나는 역사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해석이 어디 있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쓰러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유엔이 ODA라고 개발 원조를 하면서 GM을 받아들이면 돈을 주고 안 받아들이면 안 주는 그 식으로 해서 이제 선진국이 다 쓰러졌으니까 개발도상국까지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쓰러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구속사가 여기서 끝날 리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다시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역전의 쓰나미를 뜨겁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이 지켜지고 멋있는, 저는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꿈을 꾸면요 막 너무 심장이 막 벅차오르고 전국이 그냥 찬양 소리로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골목마다 기도 소리가 넘치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면 진짜 엄청나게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한국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산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도시가 아침부터 24시간 기도의 열기가 뜨겁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와이 이민교회가 기도 소리로 폭발할 것 같았던 그 엄청난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기독교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여주고 그걸로 우리가 전 세계를 주님의 뜻으로 다 구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